여기서 우리 잠깐 기억을 더듬어 27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여기 우리라고 표현된 그들은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획에는 맞바람이 없었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탈리아로 가기로 계획을 세우고 항해를 시작한 그들의 계획에는 사람들의 배신이나 갈등이나 또 해치려고 하는 그런 모해의 위험도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출항을 하자 이들이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그 항해는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줄 알고 닻을 감아 올리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갑자기 펼쳐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라. 그들의 계획에 없던 돌발적 변수가 그들의 항해에 불쑥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서 다 아시는 대로 20절 말씀이 기록하는 바 여러 날 동안 이들은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그런 참 참혹함 가운데 이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은 그 배에 탄 276명 대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고통 가운데 처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져서 성경은 열 나흘 동안 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순풍이 불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치는 것, 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계획에 없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그 삶이 순적하게 다 사라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저마다의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하여 가지는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계획과 꿈과 포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여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갑작스럽게 내 인생의 계획표 속으로 뛰어 들어와 내 계획을 정신없이 흐트러 놓고 말지요.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 불안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그런 다른 상황으로 내 인생을 데려다 놓는 것,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적게든 크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끝일까? 오늘 우리가 멜리데에 도착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풍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광풍의 시간이 있으면 멜리데의 시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과 부대끼며 싸우는 그 광풍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멜리데를 기억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한 생각의 여유조차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데 멜리데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그 항로의 그 지중해를 여행하는 그 여행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광풍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멜리데의 시간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멜리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광풍의 시간에 마침표가 찍혀지는 시간입니다.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여 구조를 받은 이후 광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열나흘 동안 정신없이 그들을 몰아치던 그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그 혼란의 그 시간이 멜리데에 도착함으로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멜리데의 시간은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광풍의 시간에 마침표가 찍혀지고 난 이후 그들은 겪어왔던 지난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광풍의 시간을 지난 동안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삶의 교훈들을 멜리데의 시간에서 이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들이 멜리데에 도착하여서 지나왔던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광풍을 지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몰랐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 광풍에 휘말린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조차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멜리데의 시간에서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보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들이 광풍과 싸우는 그 시간에 그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들을 위하여서 멜리데를 이미 오래전 준비해 놓으셨고 그 풍랑을 떠밀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들을 데리고 가신 분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오늘 이제 멜리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멜리데에서 돌아보는 그 광풍의 시간에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광풍의 시간을 통하여서 드러난 그 인간의 실체, 인간의 실존은 도대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 첫 번째 가르침이 인간은 철저하게 무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밝히 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충분히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무지해요. 무엇에 대하여 무지한가? 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이신데 우주의 주인이요 우주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의 안적 그 섬은 멜리데더라. 멜리데는 원래 지중해 이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어요. 유럽 대륙에 인접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섬이 자신들의 구원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광풍의 시간을 겪어나가는 중에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 섬은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을 광풍 만난 그들의 피난처로 그들의 구원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두셨습니다. 바울을 찾아오셔서 광풍의 시간에 휩싸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가려고 하는 그 로마에 반드시 간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너만이 아니고 너와 함께한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
그 누구 하나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이미 멜리데는 결정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열나흘 동안 대해라고 일컬어지던 그 지중해 바다에서 이들이 표류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로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들은 절망했고, 그래서 이들은 도망치려고 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불신하고 죽이자고 결의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거죠.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그들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몰랐고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고 자신들이 광풍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은 버려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신다면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십니까? 지금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하나님은 크고 크신 분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잘 알 수 있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자, 바울이 이 항해를 계속하면 우리는 배도 잃고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 있다. 그러니 항해를 중단하자고 말했어요. 그럴 때 그 배의 선장은 자기의 항해의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항해를 계속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 배에 화물을 싣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재력 있는 부자들도 그 선주들도 괜찮다. 우리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갑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선장의 말이 옳을 줄 알았던 거죠. 선주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겠죠.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이 말하면 맞을 거야. 선주가 말하면 맞을 거야. 그래서 선장의 지식을 따랐고 재력 있는 선주의 주장을 따랐던 거겠죠. 12절 말씀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 배를 타고 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떡할까? 항해를 멈출까? 항해를 계속할까? 표결에 붙였더니 절대 다수 결의가 가자! 결의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다수 결의를 통하여서 결정을 하죠. 그 다수 결의 속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이 결의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반드시 다수결만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겨울을 지나기가 불편하다. 가자. 베닉스에 가면 훨씬 더 겨울을 지내기에 좋고 안전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지한 존재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셋째는 그들이 부대끼며 발붙이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자연에 대해서도 이들은 무지했어요. 풍랑을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해를 고집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장은 그 지중해 바다를 수없이 항해했을 거예요. 이들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람 소리, 미세한 바람 소리를 듣고도 육지가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 만큼 이들은 베테랑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다에 어느 시점, 어떤 시각에 어떤 풍랑이 일어날지를 전혀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요, 배가 더디 가다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는 풍세가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하였더라. 세상에 바람이 점점 더 거세어져서 더 항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항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바람이 어떻게 변할지 이들은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피하여 가면 되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멈춰야 한다고 하는 이 자연의 신호가 왔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라.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어지니까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이들은 항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그들이 바람막이로 삼으려고 했던 그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생성이 됩니다. 그 섬에서 이 광풍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섬을 그들의 도움으로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들은 바다도 모르고 바람도 모르고 섬도 몰랐어요. 자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존재였어요. 그들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무지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 무지함이 우리를 고집부리게 만들어요. 알면 고집 부리지 않죠. 모르니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인간의 이 무지함이 실수를 반복하게 합니다. 알면 실수하지 않죠. 모르니 실수하는 거죠. 인간의 이 무지함은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알았으면 후회할 일은 하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후회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는 실수를 더 쌓아가는 것이고 후회를 더 쌓아가는 거죠. 인생을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고 80을 살수록
그 인생살이에 쌓여지는 것은 후회와 실수와 어리석었던 고집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결코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교만을 금하는 말씀은 있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교만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 내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무지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낮추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계산, 내 기분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나는 무지합니다. 주의 뜻만을 알게 하시고 그 주의 뜻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둘째로 멜리데에서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가? 인간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광풍의 시간 속에서 몸부림칠 때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 멜리데의 시간이 오고 나니까 지나온 광풍의 시간을 보니 참 자신들은 너무도 자연 앞에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바람도 만납니다. 어떻게 바람을 안 만날 수 있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광풍도 만납니다. 늘 어떻게 순풍만 만납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정박도 하고 또 그곳을 떠나 출항하여 다른 곳을 향하여서 항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광풍을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는 바람이 입니다. 바다에는 광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인생살이를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능력 있으면 염려 안 해요. 능력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해결해버리면 되니까, 처리하면 되니까, 극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죠.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은 항해를 강행합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 이들이 취한 태도를 보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들이 광풍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심히 애쓴 것뿐입니다. 근데 애를 썼더니 광풍이 잠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괜찮겠는데 심히 애를 썼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물품, 그 배에 실었던 그 수화물들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법한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지는 19절 말씀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그들의 물품을 버린 거나 배의 기구들을 버린 거나 그게 그건데도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그들의 물품을 버리고 사흘 후에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고 말할까요? 완전한 포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를 바다에 그들의 손으로 버리면서까지 이들은 몸부림을 쳤지만 그 인간의 몸부림이 사흘을 못 견디더라라는 거지요. 사흘 만에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졌다. 이 말은 이제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가, 인간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제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무제한적일 수 있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은 그 누구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그 동산에 두시면서도 하나님은 제한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하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하면 인간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고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들이 멜리데에 죽음의 터널을 지나와 멜리데에 도착한 후에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진 멜리데의 시간에서는 지나왔던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 선장도 별 수 없네, 선주도 별 수가 없구만, 그 경험 많던 사공들의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네, 백부장의 권력도 그 풍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네. 야,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광풍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지금 멜리데에 구조된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멜리데의 시간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쌍꺼풀 하나만 더 만들면 다 될 것 같죠? 다이어트 조금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직장에서 요 포지션에만 진급하면 다 될 것 같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 예배의 목숨을 걸어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자신이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신앙의 열심을 못 내는 거지. 셋째로, 멜리데에서 광풍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인간에 대하여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인간은 무책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요, 책임지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던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린 지금까지 넉 달이 넘도록 이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의 호에 타고 있던 선장, 선주, 사공, 군인, 죄수들, 그 외에 성선한 많은 사람들. 자, 이들이 광풍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광풍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 항해가 위험하다고 중단을 권고했을 때에 선장은 항해를 계속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선주도 계속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그 배에 타고 있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자기 목소리를 다 냈다는 거예요. 전부가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는 걸 보면 저마다의 주장이 다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들이 광풍을 만나고 나니까 그 누구도 더 이상 주장하는 자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주장하는 자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이 없어요. 단 한 사람, 바울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과 함께 성찬의 떡을 나누면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거기에는 선장도 선주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장하고 하다가도 책임져야 될 상황에서는 입을 닫고 침묵하고 맙니다. 세상이 왜 힘드냐? 인생살이가 왜 힘드냐? 무책임함 때문에 힘드는 거죠. 무책임한 사랑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만들어냅니까? 무책임한 말 한마디, 무책임한 권리 주장,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오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나도 많이 낚였어요. 뭐 제목이 아주 이 호기심 가는 제목이라 들어가 보면 빌 거 없어. 참 무책임하게. 여러분, 사랑엔 책임이 따르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사랑한다고 금방 사랑한다고 죽고 못 살다가 금방 원수가 돼서 고소하고, 예? 그 가정이 깨지고 그 무책임한 사랑, 무책임한 결혼 때문에 거기에 태어난 그 인생이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작은 말 한마디,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질서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많아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이기심의 본심을 드러냈어요.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건 베테랑 사공들만이 할 수 있는데, 바람 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 육지가 가까이 오는가 보다. 줄을 내려 바다의 수심을 재면서 이들은 남몰래 줄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그룻배를 살 내리고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배에 탄 선원들은 그 사공들을 믿고 탄 겁니다. 사공들은 돈을 안 내고 배에 타고 있지만 그 선원들은 선가를 주고 배에 탔어요.
왜 사공들은 배삭스를 내지 않느냐? 책임감 때문에 배삭스를 내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이 배에 탄 승객들은 왜 배삭스를 지불하느냐? 그들은 그 사공들의 책임의 값을 이들이 대신 지불하는 거죠. 사공들이 배삭스를 내지 않는 특권을 누리면서 그 배가 위험에 처하고 승객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도망가서 본인들만 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이 배가 파손되고 하다가 죄수가 없어져 버리면 자신들이 책임을 물을까 봐 차라리 죽여버리고 그들이 죽을 짓을 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 좋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판을 친 것이 광풍의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들이 누굽니까? 선장, 선주, 사공, 군인, 이들이 다 책임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책임 있는 자들이 권리와 주장은 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이기심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들은 망망한 지중해 한가운데서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이 배에 타고 지금 광풍을 만나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우리 같이 살자 라고 서로를 우겨 안고 이래야 될 이들이 너 죽고 내 살자 그러는 거죠. 누가는 28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우리가 결국 안 죽고 우리가 다 살았다는 거. 우리. 누가는 지금 사도행전에 계속 우리를 27장 1절에서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였는데 그 배에 있는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 너는 너, 너는 죽어도 나만 살면 돼 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선장의 자격도 없고 선주가 된 것이 부끄럽고 이건 백부장이 된 그 권력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입문한 영적 공동체였어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는 말이죠.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하면 그들이 그 위기를 통하여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기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지가 가까이 오는 듯하니까 전광석화처럼 자기의 계산기를 내놓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계산기를 두드렸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이 멜리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리면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람은 사랑하라고 말했지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서로가 믿음의 대상이 못 돼요. 무책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했어도 서로 사랑해 줘야 되지 절대적으로 믿을 존재는 못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 믿다가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그 충격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지중해를 표류하던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상 알렉산드리아 호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광풍이는 지중해에 그냥 떠 있을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광풍이 몰아치는 대로 까불리고 그 바다에 떠내려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마치 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방주와도 같았어요. 여러분, 방주는 인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 방주는 가속 장치도 없고 감속 장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걸 통제하느냐?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죠. 물이 많이 비가 와서 이 강수량이 많아지면 더 높이 떠오르는 것이고, 강수량이 줄어들면 가라앉는 것이고, 그 바다가 출렁거리면 밀면 떠밀려 가는 것이고, 이거 외에 방주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방주라는 말이 테바라는 말인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떠내려갔죠. 그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크기의 문제가 아니요, 얼마나 화려하냐 화려함의 문제가 아니요, 작든 크든 이것은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이게 방주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온전히 간섭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항로를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한때 이런 꿈도 가져보고 저런 계획도 가져보다가 안 돼서 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내 인생이 떠밀려 오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찬양대를 보고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됐으면 지금 그 남자 만났겠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때 할매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내 인생의 속도 조절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일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스스로 테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방주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다. 이 의식을 가져야 우리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스로 태바가 되면 조급함도 없어져요. 스스로 이런 태바가 되면, 이런 방주가 되면 섭섭함도 없어져요. 원망도 없어져요. 교만도 안 해요. 실망도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았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7분 세우려고 합니다. 선택하는 우리나 선택을 받는 사람 모두가 다 멜리데의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지한 자고, 나는 무능한 자고, 나는 무책임한 그런 존재,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따를 뿐이다. 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도 친소관계에 따라서 내 옆에 앉아 있다고, 나하고 친하다고, 나하고 같이 어울려 다녔다고 그렇게 표를 찍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지역이라고, 저 사람 나하고 같은 기관에서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조급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래야 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당회가 어떤 분을 세우면 좋을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훌륭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근본에는 몇 분을 좀 세우자. 그래서 전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을 두고 이렇게 판단해서 몇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체 본인들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마 아무도 못 들었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네 추천받았다라고 말하면 그거 참 나쁜 행위요. 담임 목사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아니요. 그래서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도 전부. 네.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울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 태바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추천하고 선택하고, 돼도 하나님의 뜻, 안 돼도 하나님의 뜻, 추천받아도 하나님의 뜻, 추천을 못 받아서도 하나님의 뜻, 이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